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부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8절까지가 바로 이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 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밑의 구브로라는 섬에 살람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그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총독이 믿음으로 또 주의 가르침으로 놀라워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위쪽 대륙의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 퍼져나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가로부터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그곳에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13장 1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성경에 잘 끼워 놓으셨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도를 따라가시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으로 올라와서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동일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더 큰 지명을 앞에 붙여서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야기, 또 광야의 40년의 이야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야기, 또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하는 사사의 이야기, 또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구약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다윗에서 예수님을 연결시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까지가 저번 주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더 정확하게는 다윗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죽음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안식일에 그것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에 능통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또 유대인의 정통 혈통임을 자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반박하고 또 그것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시기와 그것으로 인한 반박과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옮겨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 일들이 기쁨과 찬송의 이야기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일은 이 48절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지만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야만 한다는 첫 번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변의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전도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또 여러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이 박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흘러 박해로부터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다시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